자, 책 소개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3번째에 해당하겠네요. 책 가져온 책을 손에 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말 번역으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연, 하늘, 별, 땅, 흙, 바람, 불, 뭐 그런 것들을 신앙적인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인사이트, 어떤 통찰력을 키워주는 책입니다. 요거 보니까 제가 요 내지에다가 요거 제가 언제 샀나 그걸 쓰거든요. 안 쓴 책도 있는데 대다수는 제가 씁니다. 요거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1991년 3월 4일 됐습니다. 독일어로 3월 썼는데 피어테 메르츠 91점 이렇게 됐습니다. 한 40년 가까이 되네요. 제가 몇 살 때 이거 제가 산 거야. 그러니까 40년 지났다고 하면 20대 후반인가? 그런가요? 그렇게 되겠네요. 1991년 아니죠? 40 맞네요. 그죠? 30대 후반. 1991년도면 내가 몇 살이죠? 아니네. 30년 전쯤 되는구나. 맞다. 네, 30대 후반. 네. 이때가 제가 현풍에 있을 때네. 현풍절교회. 네. 한창 제가 1986년도에 5월인가 6월에 갔으니까 한 5년쯤 지났을 때예요. 30대 후반에 책을 사서 그때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다시 한번 들춰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복사물 드렸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22쪽과 23쪽을 복사했습니다. 이 독일 책이에요. 거기 원서 제목을 제가 썼습니다. 요르크 찡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겁니다. 요르크 찡크. J 발음을 독일어에서는 J 이렇게 하지 않고 요트라고 해서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르크 찡크예요. 제목이 에르데 포여 루프트 운트 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르데는 지구, 아니 땅, 흙이라는 뜻입니다. 포여 이거는 이제 불이라는 뜻이고 루프트 이거는 공기라는 뜻입니다. 운트 그리고 바서 물이에요. 영어하고도 좀 모양이 비슷하죠. 단어들이요. 어스, 파이어 등도 비슷합니다. 부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어 개장, 대어 셔풍, 창조를 찬양하는 것. 창조의 찬미, 운트 그리고 다스 리트 이걸 노래라는 뜻입니다. 독일 가곡을 리트라고 하죠. 다스 리트. 다스는 정관사고요. 데스 멘션 인간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찬양과 인간의 노래예요. 크로이 드라이 페얼라, 그러니까 크로이 3 출판사에서 1986년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번역으로는 1989년
입니다. 현존사에서 나와서요. 지금은 당연히 절판됐을 거고, 이런 책은 계속 이게 재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찾기 힘들 겁니다.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길지도 않고, 사진, 그림, 중세기 성화도 있고, 성화, 이런 것도 있고, 자연에 대한, 사진도 있고 시편도 좀 인용되고 가을 숲 이런 억새 이런 것도 나오고요. 하늘 공기를 얘기할 때 하늘에 대한 사진도 있습니다. 제목 다시 보십시오. 흙, 불, 공기, 물. 이게 헬라 사람들이 세계 본질로 생각했던 겁니다. 사원소라고 하죠. 옛날 그 헬라 사람들의 생각이 기초가 돼서 철학과 과학 이게 다 발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들이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부족해요. 그냥 은혜 받는다, 용서받는다, 구원받았다, 그런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 창조 영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거는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그냥 잘 살고 또 좀 이렇게 돈도 벌고 다 필요한 일이긴 한데 거기 다 매몰되어 있습니다. 흙, 불, 공기, 물 이게 세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뚫어봐야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 이게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나가는 거다, 해체되는 거다.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뚫어보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이 책은 이 네 가지 원소 아니면 그 성질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유인물의 그 부분들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먼 조상들은 옛날 헬라 철학자들 염두에 둔 얘기입니다. 땅과 물과 공기와 불을 말함으로써 살아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를 느껴야 살아있는 거죠. 물,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의 영성.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한 거예요. 성찬식 할 때도 얘기를 했고, 액체가 지구에 있다고 하는 거, 이걸 황홀하게 느낄 줄 알아야 산다고 하는 게 뭘까를 알게 됩니다. 이게 어릴 때는 저절로 돼요. 어릴 때는. 저도 어릴 때 기억에 비가 오면 이제 막 뛰쳐나가죠. 우산도 맞고 그냥 맞기도 하고 그거 자체가 황홀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물이 내려가면 거기에 이제 막 물 내려가는 거 막아놓고 또 뚝이 터지고 그 모래로 쌓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다 그게 재밌었습니다. 놀아보셨죠 그때요 어렸을 때. 근데 그러니까 그 흙과 그 물하고 일체가 되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다 놓쳤어요. 다 스마트폰 속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사이버의 세계예요. 가상이에요. 실체가 아닌 거지. 그리고 지금 완전히 스마트폰 속에서만 사는 청소년들,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 이제 자라나서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벼가 익는 거를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림 속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이 아니라 가상으로 사는 거죠. 사이버 세계에서 사는 거죠. 불행한 겁니다. 그들은 인간의 삶을 상징하는 기호는 넷이라는 숫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알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 있는가를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방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떤 물건을 손에 쥐기 전에 우리는 그 물건의 4가지 면모를 더듬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머리와 마음과 모든 감각을 이용하여 생각하면서 우리 영혼의 사각형 안에서 이 4가지죠. 땅, 물, 공기, 불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땅이요, 물이요, 공기요, 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자신이 땅이죠. 땅에서 왔죠. 모든 것들이 땅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물론이고 우리 자체가 이제 땅에서 온 거죠. 우리가 먹음으로써 존재하니까 땅, 흙과 사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이건 그 죽기 전에 미리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게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 안 하죠. 그 이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의 고향이거든요. 이걸 뚫어봐야 되죠. 헬라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뚫어봤고 성경 기자들도 그런데 우리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 그 땅, 흙의 영성 이걸 놓치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젊은 시절부터 저는 이걸 쓴 사람이에요. 요르크 징크라고 하는 사람. 이 책이 너무 오래돼갖고 지금 다 흩어졌어요, 낱장이. 한 30년 되니까 책이 이렇게 낡아버리면. 저는 젊은 시절부터 저는 살아있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된다는 펠더린의 말을 암송해왔습니다. 유명한 독일 시인입니다. 펠더린. 이 사람의 시를 내가 좀 공부해 보려고 시부터 좀 사고 했는데 어려워요. 이분의 시가. 하이데거가 이 펠더린의 시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주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미가 없어요. 그런 말들이. 근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사실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쪽으로 눈을 뜨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우리는 이제 그런 거하고는 다른 교육 속에서 자라서 이런 것들 좀 많이 놓칩니다. 그의 책 펠더린이에요. 히페리오는 이 말로 끝나죠. 그런가 보죠. 살아있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된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흙과 자기가 일치가 된다는 것을 절감하는 거,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불, 물, 공기 이거하고 하나가 될 때 이 지구 안에서 살아있다는 그 총체적 사실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누가 좋은 집에서 사냐, 작은 집에서 사냐 이런 게 사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입니다. 그의 말은 저의 모든 경험과 체험, 저의 모든 생각과 감각, 이걸 만지는 거 이게 다 감각이에요. 느낌 이런 거, 질감 이런 거예요. 질감. 감각에 깔려있는 기조음과도 같은 것이었지요. 이렇게 어떤 시집 한 구절로 큰 충격을 받고 새로워집니다. 당시 학생들은 이 말에서 어떤 말이요? 살아있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된다. 이 말에서 영혼과 세계의 신비한 통일이라는 꿈을 재발견했습니다. 젊은 병사들은 이때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인가 봐요.
때인가 봐요. 젊은 병사들은 폭력과 비진리로 가득 찬 인간의 세계를 견딜 수 없을 때면 이 말 속으로 도피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전쟁, 폭력 이런 속엔 인간성에 다 말살되잖아요. 21세기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그런데 서로 경쟁하고 그런데 그래도 살아있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땅과 흙과 불과 공기와 물은 그리 있잖아요. 그죠?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그거하고 하나가 되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어른들은 이 말에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사람들의 비참함을 극복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온 생애를 이끌어왔고 또 변화된 세계에서 반드시 이룩해야 할 목표를 이 말에서 깨닫습니다. 삶의 목표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만큼 번다, 어떻게 한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된다. 여기에 두는 거예요, 목표를. 이건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다른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든 자본주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다 이제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하나님과도 위에 있는 살아있는 영과도 하나가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방식으로. 살아있는 것과 분리되지 않고 살아있는 것과 더불어 고동칩니다. 우리가 중력을 느끼면서 한 발 한 발 움직인다고 하는 거, 흙 위에서 이게 이제 살아있는 경험인 거예요. 다른 모든 것과 대척하거나 불안에 사로잡히거나 불순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다른 일체의 것에 소속되는 겁니다. 내가 바람이야 생각하는 거죠. 내가 불이지, 내가 물이야, 내가 흙이야 이런 신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불안이거나 배척하거나 누구를 매도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뿌리가 뽑히는 저주 아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흙이고 나도 흙이다. 그러면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으니까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밀쳐내진 않죠. 근데 그 밀쳐내는 게 저주예요. 뿌리가 뽑히게 되면 영혼의 수많은 질병들이 발생하죠. 또한 사물에 대한 증오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되면 증오하지 않아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좀 더러워도 지금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도 증오하지 않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죽일 놈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게 없으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이 지구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악도 꼭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할 건 극복하되 증오하지는 않아요. 사물에 대한 증오 때문에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것은 파괴될 수밖에 없지요. 어린아이 때에도 저에게는 사물이 딱딱한 진료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느껴졌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사물도 딱딱하게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화처럼 동화와 같은 어떤 상상력이 있으면 이 세계가 새롭게 보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건 정말 동화 같아.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얘기했는데 양자역학에 가게 되면 양자역학 이게 물리학의 지금 근본이에요. 이게 딱딱하게 보이죠? 이게 맨들맨들하게 보이죠? 양자의 세계로 가까이 가요. 아주 작은 그 소립자를 양자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게 다 물이 있네.
흥분했네요. 내가 얘기하다가. 근데 이런 얘기만 하면 흥분해갖고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집에서 그런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합니다. 이게 다 양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모든 물질의 최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양자예요. 작은. 그게 골로 가게 되면 이게 계속 꿈틀꿈틀 냅니다. 예? 계속 꿈틀꿈틀대요. 아프리카에 가면 그 개미집이 있습니다. 큰 개미집. 기둥처럼. 그 예를 한번 제가 언젠가 드렸죠. 기억나실 분들 있을 겁니다. 멀리서 보면 가만히 있는 기둥처럼 보여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보입니까? 그 안에 개미가 수천, 수만 마리가 득실득실 하면서 계속 움직입니다. 이게 그래요. 이상하죠? 우리 눈에는 안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 요르크 찡크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사물을 그렇게 딱딱한 진료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거 그쪽으로 봤네. 참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마술처럼 보는 거죠. 마술이 나는 거죠. 오늘날에도 돌이나 나무나 제 앞에 놓여있는 대지를 오랫동안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그것들은 더욱더 투명하게 빛납니다. 예, 지금도 마당에 한 구석에 여전히 낙엽이 조금 모여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빛으로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 빵과 포도주가 빛처럼 다가오는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쪽까지 경지까지 가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들은 마치 크리스탈이나 유리 혹은 오직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빛처럼 보이는 거죠. 빛처럼. 저는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사물들도 살아 숨쉬는 것을 감지합니다. 저는 강한 리듬이 사물을 계속 움직이게 하고 하며 매우 따뜻한 기운이 사물의 한가운데로 흐르고 위대한 사념, 어떤 생각들이 사물을 세워놓고 있으며 폭넓고 밝고 매우 생동적인 지평이 어떤 차원이 사물을 포유하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우리 익숙한 말로 하면 사물에 천사들이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선조들이 4가지 원소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4가지 원소들은 우리가 깨어나 눈을 뜰 때까지 그 형상과 본질이 형상,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진료와의 형상 개념에 있는 건데 우리 기독교식으로 성서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에이도스, 그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 설명 생략하겠어요. 그 본질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을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가시적인 비유들의 원형이죠. 그러니까 이 책상을 보더라도 이 요르크 찡크는 여기에서 흙, 불, 물, 공기 이런 것들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 있는 책상도 언젠가는 먼지로 해체돼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는 상당한 에너지가 지금 들어있죠. 자연은 빛의 굴절을 존립의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 자체를 보지 못하고 색깔을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반사된 빛입니다.
그렇죠. 이 사물을 알아보는 것도 다 빛 때문에 가능하죠. 빛이 없으면 사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거죠. 어둠과 광채가 그것이죠. 그것은 지음받지 않는 빛의 빛입니다. 좀 표현이 까다롭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생명체입니다. 땅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식보다는 생동력을 더 많이 지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힘 이런 걸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를 대상화하여 이를 단지 비판적으로 관찰하기만 하는 사람은 세계를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상화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저건 뭐 산이야, 저건 강이야, 저건 뭐야 이렇게 분석만 할 뿐이지 그건 실질적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세계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이 와서 인간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만 특별하게 보지 않아요. 다른 동물이나 비슷하게 봅니다. 이 지구에 우리는 던져진 존재예요. 일부라는 겁니다. 일부. 그러니까 이 말은 가소롭다는 게 아니라 거기 속해 있다고 하는 거죠. 자연, 세계의 일부다. 그런데 자꾸만 거기서 떨어져 나와갖고 다른 것들을 뭐 이렇게 계량화하고 뭐 이렇게 막 대상화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그런 것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땅, 불, 물, 뭐 공기 이런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본질과 만물의 본질은 같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같아요? 이 네 가지 원소 차원에서. 이 책상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넓기 때문에 만물 속에 있는 비밀을 향해 비어 있음이 분명 틀림없습니다. 자,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책 재미있을 것 같아요? 거리가 멀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아요? 여기 차례에 나와 있는 소 제목 이것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땅, 불, 공기, 물 이 네 가지 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땅에 속한 그 부분에 나와 있는 소 제목은 이렇습니다. 거주하는 것과 서 있는 것, 가슴으로 생각하기, 땅의 모습이 바뀌어지다, 모든 것은 하나, 밭과 하늘나라, 존재의 용기, 내려오신 그리스도, 우리는 땅이다. 그리고 불에 대한 항목은 다음과 같은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재와 빛, 화재, 불이 나는 거죠. 화재와 빛, 도전, 엘리야의 마차, 불의 소명, 양극성, 불타는 수레바퀴, 밝게 비추임, 개방된 용서. 이거 뭐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네요. 이런 소제목 해봐야 이렇게 쫙 귀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 뭐가 있습니까? 시가 있군요. 뭐 이건 읽을 필요가 없고. 네. 자,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르코 찡크가 썼고 강원돈 선생이 옮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현존사에서 발행한 책을 잠시 보았습니다.